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레위기 25장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25장 8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참 질문은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청중은 아주 적지만은 질문 내용은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년이 무엇인지,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처음 받는 사람은 대희년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희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걸 저도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희년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한 1시간 반이나 해서 한번 꼭 배워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한번 희년은 예수님과 직접 관계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배웠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다른 질문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잠깐 생각해 봅시다. 그 대희년에 왜 대희년이란 말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제7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6년마다 한 번씩,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은 77에 49년인데 제 50일째 되는 날은 이제 그날은 특별히 기쁜 날이라 해서 희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이라는 말이, 저기 대희년이라는 것은 희년이 이제 특별히 70번째가 되면은 7이 참 좋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에다 곱하기 7하면 7호 35에서 3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계산해가지고 70년에 이제 신년이 70번 반복되는 그것을 특별히 희년 중에도 큰 희년이라 해서 이제 이게 대희년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이 해방이 430년 만에 해방됐지 않습니까? 해방됐는데 70년 희년이 반복돼서
70번째 되는, 즉 3,500년 되는 그날은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막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하고, 그것이 또 예수님 재림 시기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세상에 쩌들썩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한 49년인데, 그게 그 다음 해가 이제 그 다음 해가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9년째도 쉬고 50년째는 신년이니까 또 쉬는 거예요. 2년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년째가 되면은 주님이 48년 그때 농사가 또 잘 되게 해서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년이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7년째가 되면 이게 이제 제7년이 되면은 여기 안식년이 됩니다.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이제 농사를 안 짓고 땅을 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년이 이렇게 이제 반복돼서 7년이 7번 반복되면은 77에 4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9년은 안식년이니까 일단 무조건 1년 땅 묵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9년 됐는데 49년 그 다음 해 1년은 그 다음에는 이게 신년이 되니까 50일째는 신년이 기쁜 해입니다. 기쁜 해가 됐으니까 제 50년 요때 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파종을 하니까 파종하려면 또 곡식이 나중에 오니까 거의 한 3년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으면 좀 좋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신년이 가까우면은 신년째는 48년 그때 49년째 농사 못 지으니까 48년 이때는 하나님이 농사가 좀 많이 되게 해주셔서 거의 한 3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신년인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신년인데 신년이 50년이 7번 반복되니까 7호 3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500년. 안식년이 70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여기 신년이 제 50일째가 신년인데 50이 70번 반복되면은 7호 35가 3,500년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한 때와 맞물려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때가 2016년, 17년 뭐 이제 보통 이제 이 비슷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주님 오시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스라엘 저기 독립한 때로부터 지금 이제 70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거의 맞물려 가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 재림 시기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는 보지만은 달과신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희년이 무엇인지 방금 말씀드린 거고 대희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단지 70년이기 때문에 70번 반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님 재림하는 때와 거의 맞물려서 모든 것이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과 신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신년이 예수님과 관계가 된다는 건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신년은 가장 기쁜 해입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기쁜 해가 되냐 하면은 3년 동안 푹 쉬니까 좋겠다 그게 아니고 그게 때문이 아니라 신년은 여기 나와 있죠. 봅시다. 8절에 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면서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신년은
대속죄일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속죄일과 함께 시작되고, 그리고 이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 10절에 나와 있죠.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은 그야말로 기쁜 해가 되는 이유가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재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는 영영이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 한번 레위기 25장 23절 봅시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차지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기업을 딱 나눠줬습니다. 나눠주고 가족별로도 이 땅이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무슨 가족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계석에 있어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지계석이 있으면 요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살다가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빚을 많이 져서 빚 갚아야 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땅을 팔 수가 있었거든요. 빚 갚기 위해서 땅을 팔 수 있었는데, 이제 땅을 팔든 뭘 팔든 간에 팔면은 항상 기준을 신년 50년째를 기준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으로부터 25년 남았으면은 25년 값을 주고 파는 거예요. 10년 남았으면 10년 남은 것을 값 주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서 못 갚으면은 몸이 팔려가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친족에게 팔려가도 하여튼 간에 50년째가 되면은 전부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는 특별한 부자가 생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완전 리셋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년 제도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뭐 가난하고 힘들어도 일단 50년째 참으면 되는 거예요. 참으면은 무조건 다시 다 리셋되는 거니까, 다시 완전 시작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신년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년 제도가 있는 한에는 특별한 부자가 생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신년 되면 다 땅을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이제 구입해 탈지라도 50년째 되면은 다 모든 걸 다 놓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신년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년 되면은 무조건 다 해방이니까. 그래서 신년은 소망의 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재판으로 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날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말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 2마리가 있다고 하면은, 공산주의는 소 2마리 몽땅 뺏어가고 젖만 짜가지고 연명하게 하는 거, 그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당 자체가 다 수여하고 있고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는 너 소 2마리 있어, 1마리는 니하고 1마리는 국가에 바쳐. 이건 이제 사회주의 쪽이고, 자본주의는 2마리가 내 건데 1마리는 내가 가져가서 시장에 나가서 뭐 염소 몇 마리하고 바꾸는 식으로, 그 자본주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희년 제도는 또 다른 겁니다. 희년 제도는 어느 누구든 절대적으로 손해보지 않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땅에 사는 한에는 누구도 궁극적으로 잃는 것은 없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제도가 사실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제도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신년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가 신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신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인간은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죄값에 팔려서 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려 하는 모든 축복을 지금 다 잃은 상태인데, 이게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은 이스라엘이 최고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신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 있는 사람, 자기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원은 오로지 신년인 거예요. 신년 되면은 자기 땅에 돌아가서 가족들을 다 같이 상봉하죠. 집안 식구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다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신년 되면은 다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가족이 다 상봉하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다시 그 땅에 살면 땅을 다시 일굴 수 있고, 자기가 빼앗던 걸 모은 거 얻어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신년 제도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되찾아지는 그 해가 바로 은혜의 해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실제로 우리가 종되었던 죄에서 진짜 해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잃었던 모든 축복을 다 되찾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기쁜 것 중에서 기쁜 날이 신년인데, 이 신년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70번 반복되는 이때는 특별히 중요한 때가 아니겠느냐,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날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희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한 것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것저것 맞물려서 좀 특별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취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날짜와 시간은 정할 수 없는데, 그 신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제 모형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 좀 알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이거 신년은 한번 자세하게 배우면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년 제도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7일 안식년도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고, 신년도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 집회나 수양회 때 복음 말씀이 전해진 후 성만찬을 할 때 순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는 성만찬을 할 때 반드시 떡을 먼저 뗀 다음에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자신을 살피고 복음 전할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여 떡이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순서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떤 목사님께서는 떡을 뗀 후에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는 것을 종종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반드시 떡을 먼저 떼고 난 후에 잔을 마셔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장 사항인 것인지
또는 순서는 상관없이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떡을 떼시고 난 이후에 포도주는 나중에 마셨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순서는 떡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에 그 순서를 헷갈리게 다르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순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것이냐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라든가 이렇게 명시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먼저 떡을 먼저 하시고 떼주시고 그 다음 포도주를 마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걸 행해서 기념하라고 했는데 이런 순서로 하라고 명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고린도 전서 11장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은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시라고 전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순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먼저 떡을 떼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그 다음 잔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잔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떡을 떼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떡을 먼저 떼고 난 이후에 잔을 주셔서 이걸 마시게 하고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순서는 떡이 먼저고 잔은 나중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성찬식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깨닫지 아니한 사람은 성찬식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지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된 것이 먼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성경 요한복음 6장 써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말은 47절에 말한 대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왜 살이 찢겨지셨고 왜 피를 흘리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살이 찢겨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처리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식으로 표현한 건데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이제 포도잔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떡이 빨리 안 오기 때문에 포도주 잔부터 마시고 떡을 먹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자, 이게 우리 본다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데, 정말 이 성찬식을 이제 할 때, 일단 구원받은 것이 원래 전제가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떡이 오니까 그냥 떡 떼고, 포도주 그냥 홀짝 마시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뜻과 의미를 정말 깊이 새기면서, 야, 내가 정말 이제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받을 때, 이렇게 순서가 포도주 먼저 마시고 떡 마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떡을 반드시 먼저 받고 그 다음 포도주 마시겠다. 그걸 그렇게 한 사람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졌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겠고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떡을 먼저 받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게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느냐?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거든요. 그건 안 돼요. 또 포도주만 주고 떡 안 주고 그것도 안 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 주님 피에 동참하고 주님 살에 동참한다는 뜻이니까 그 두 가지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알코올 성분 들어있는 거. 왜 성찬식 할 때 알코올 성분이 있느냐고 이제 그거 문제 삼는데 알코올 성분이 좀 들어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봅시다.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뭐라고요? 취함이니라. 이 취했다는 것은 성찬용에 사용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건 알코올 성분이 있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걸 왜 하느냐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칙적인 순서는 떡을 먼저 떼고 포도주 마시는 것이 순서인 거예요. 순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나눠줄 때도 항상 떡을 먼저 먹게 하고 그 다음 포도주 마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 때도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죠? 떡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 뒤에 포도주 안에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순서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부득이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런 것이 생겼을 때 그게 아주 또 근본적인 문제가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면요 반드시 순서는 이런 순서로 해야만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그건 절대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 저도 받을 때 항상 먼저 성경에 일단 순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도 받을 때는 일단 떡부터 먼저 받고 포도주 그다음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순서가 일단 그렇게 잡혀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바뀌었다 할지라도 그게 근본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에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 이제 답한 이제 시원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에 참여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먼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 말씀 나와 있는데 하지만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가족이 대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르신들이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좋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기 아버지가 포도를 마셨는데 아들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얘기를 하는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에스겔 18장에 봅시다. 에스겔 18장 3절 4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여기 이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 이가 실 리가 없잖아요. 그 포도를 먹는 자마다 이가 심과 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이 멸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책임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책임.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이 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부모님 때문에만 멸망하느냐 자기가 그것에 전년 관여가 안 돼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 영혼이 지옥 가냐 안 가냐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4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16절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지 자기 죄는 없는데 부모님만 잘못했는 자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영혼이 망하느냐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저기 무슨 신이냐고 여호와가 신이지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했다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간다. 축복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우상 숭배했지만 아들은 그게 딱 구별됐을 때 그 아들을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어르신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죄 지으면 대신에 가족이 징계받을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 죄로 인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20장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곤란을 당하고 어렵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만은
그 자식들, 부모 때문에 자식이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자식들이 부모가 잘못하면 그걸 답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는 보내리라. 여기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잘못된 것을 크게 주입시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보통 이게 부모가 우상 숭배에 딱 심취해 있으면은 그 영향을 자식이 받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자식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답습이 많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 4대까지라 말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에 완전히 심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자기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보통 3세대까지 가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는 변한다고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지만은 압살롬 같은 자식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이 주어 있어도 영혼이 흥하고 망하는 그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답습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는 다 자기 책임이지만은 영향을 받아서 많은 불이익 같은 것이 있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보세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잠언 19장, 옛날부터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부모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이제 돈을 잘 벌어놓고 이렇게 했으면요 자식 결혼시킬 때 고생합니까? 자식들이 고생 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찌질하게 가난해. 그럼 그것 때문에 결혼하면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 벌어놓은 것이 없고 뭐 노름했다든가 해서 다 틀어 이제 먹는 식으로 없어졌으면요 자식 결혼시킬 자식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덕을 보기도 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이제 큰 곤란 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령한 것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결혼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한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결혼할 때 고생을 덜 해요. 육신적으로. 근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때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야, 이 구절이 진짜 맞다. 육신적으로는 조상을 좀 잘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조상하고 좀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이제 부모하고 자식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가 신앙생활을 흐트러지게 하면은 보통 자식이 본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도 손해고 자식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굴 쳤습니까? 자식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때 징계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야곱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라헬하고 레아 둘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있는데 누가 드라빔을 훔쳤습니까? 라헬이 훔쳤지 않습니까? 훔쳐가지고 말 안장미 딱 집어넣고 안 훔칠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말하기를 이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저주받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기를 너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가 저주한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이 라헬은 드라빔 휴대용 신입니다. 그걸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베냐민을 낳을 때 죽는 수고 치르면서 애기 낳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일종의 징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이게 이제 베냐민을 낳으면서 난산에 죽으면서 이제 해산하며 죽는데 뭐 생각했을까요? 내가 뭔 잘못했을까 생각했겠죠. 그 드라빔 훔친 거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부모 때문에 자식이 결국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데 자식이 우상 숭배했을 때 부모님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궁극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답습하냐 답습하지 않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영혼이 멸망하고 멸망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극 책임은 다 본인에게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기 죄로만 죽을 거다. 주님 명시가 되어 있고 영혼이 망하는 것은 각각 자기 죄로만 영혼이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주변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성실하면은 성실하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자식이 육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 때문에 육신적으로 자녀가 곤란도 당하고 또 부모가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식을 육신적으로 아주 혼내키고 대신 징계할 때 자식을 혼낸다든가 사업을 막 혼낸다든가 주님 의지했는 사업도 의지하면 주님이 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 합당하지 아니하면 인간관계 주님이 확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한복하게 만드는데 합당하지 않게 하면 또 주변 사람도 대적을 또 많이 만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대적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대적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가 거둬지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때는 이 가정의 평화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께 기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딱 거둬가면요 복잡한 문제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혼이 멸망하냐 멸망하지 않느냐는 그 책임은 반드시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핑계입니다. 우상 숭배에서도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니까 나는 알코올 중독될 수밖에 없었다. 그 핑계입니다. 어떤 딸은 또 중독자가 또 안 되거든요. 어떤 딸은 중독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은 지구보다 큰 영혼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책임이고 그래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아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박사들이 다 살게 된 일도 있었고 육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신앙생활 때문에 집안이 같이 망하게 되는 일도 있고 육신적으로 많은 불이익이나 모든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징계들이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참으로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정리할 때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는 그 궁극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 육신을 때리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는데 자식에게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칠 수도 있고 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봤을 때 이게 막 어떤 여자 보면 남편에게 너무 못해. 그럼 자식이 태어날 때 주님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동안 아주 고생하도록 말을 잘 안 듣는 자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해놔가지고 그 지혜를 좀 덜 주시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IQ가 무한대니까 하나님을 사람 혼내키는 방법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적절하게 다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그럼 넘어가 봅시다. 유대교에서는 구약 성서를 믿는다고 하는데 메시아 예언을 왜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것인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구절을 몇 가지만 찾아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 예언을 왜 아직 잘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것인지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해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까지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신약인데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한 500년이 지나서 이제 코란경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코란경은 뭐냐 하면은 신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호멧이라는 사람을 따로 보내서 이 신구약 성경 오염된 것을 다 추려내고 딱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만 딱 기록해놨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코란경에 비추어서 신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떤 그리스도가 오냐면은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가 오시되 어떤 메시아가 오시냐면은 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리스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교거든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분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고, 유대교는 이 메시아 말고 진짜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 그걸 보고도 왜 안 믿고 있냐? 이상하다고 말이면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왜 못 알아보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뭐 우리 시대에 열려있는 게 성경이니까 뭐 금방 확인하면 확인될 텐데 그걸 보면서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요, 누굴 정말 존중하냐면 유대 랍비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물에 랍비가 빠지고 아내가 빠지고 자기 자식이 빠졌다. 누구부터 건질 것 같아요? 누구 먼저 건질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랍비부터 건진다고. 랍비부터. 랍비 말이 최고인 거예요. 랍비가 되려면 보통 한 20년 이상 공부해야 되거든요. 랍비를 그렇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랍비들을 아주 굉장히 존중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못 봤냐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입술로는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켰고 그런 색안경을 끼고 성경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 색안경을 해서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 성경 보냐 하면은 특별히 탈무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탈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탈무드 중심으로 공부를 계속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은 보는데 랍비들이 말하는 것 중심으로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눈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뭔지 아시죠?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제 요 얘기하면은 요거 이제 거론하면은 이게 누구냐 하면은 당장 예수가 답이 나오게 되니까 이걸 이사야 53장을 거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봅시다.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러면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이담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게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그가 누굽니까? 대신 죽어준 이분이 누굽니까? 이거 거론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게 거론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제일 싫어하는, 유태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혹시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진스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태인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인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우연히 성경 이사야 53장이 펼쳐져 있어서 아버지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물었다가 아버지 뺨을 넣을 때 딱 맞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했다가 뺨을 딱 맞았는데 자기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맞은 거예요. 솔로몬 진스버. 그래서 딱이 맞는 순간에 이사야 53장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기는 왜 맞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선교사가 와서 내가 이사야 53장을 설명해 줄 테니까 오라고. 근데 아버지한테 뺨을 맞을 때 이 선지자가 누구에 했다가 그냥 뺨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린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해지잖아요. 또 이거 특별히 53장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유대인 상대로 이제 전도하는 사람, 전도자가 이거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대로 영락 없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게 돼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모에게 얘기했다가 내쫓겨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분 한 분이 이스라엘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유대인 만나가, 정통 유대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이제 이사야 63장 얘기하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리냐며 쭉 설명해주고 하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해 주니까,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침을 탁 뱉더랍니다. 그가 우리들은 찔리고 상간다는 얘기 쭉 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하니까 정통 유태인이 그대로 그분도 나이 지금 꽤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얼굴에 침을 탁 뱉더랍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에 대한 반감 같은 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태인에 속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많이 바꿔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 중에서 정통에 속하는 사람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이제 울트라 오스독스라는 울트라, 여기 이제 울트라란 말은 극이란 말이고, 오스독스 하면 정통이지 않습니까? 극정통에 속하는 사람들, 머리에 새까만 모자 쓰고 빵떡 모자 같은 거 위에 탁 덮어 쓰고 수염 기르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 유대인들은 원래 그 집안에서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꿔져서 정통 유태인 정통 유태인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였던 건 맞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시간 지나가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정도 갔으면 지금 많이 간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였던 건 맞다, 끝까지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질문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다는 구절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이사야 53장.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면요, 이건 영락없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고려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또 한 가지는 다니엘에서 9장 찾아봅시다. 9장 27절에 먼저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 일해가 히브리 말로 샤부임이기 때문에 70에 70, 70에 7이니까 77에 49, 490일 아니면 490년에 여기에서는 490년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25절에 490년이 시작되는 시점은 그러면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언제 오게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임없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일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임없어지는데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보통 학자들이 계산되는 거 보면은 기원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상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고 그때부터 해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고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끊어져 없으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시브리 원력으로 계산을 딱 하면은 거의 이제 30년경, 30몇 년간 이 정도 나오니까 메시아가 오시되 언제 오시는 메시아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가 60일에가 지나갈 때 오시는 이분이 메시아니까 그 30년 아무리 이게 이제 연도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대략 한 445년 이제 이 정도 시점에 시작해가지고 7일에와 60일에 지나가니까 483년인데 이 시브리 원력은 이제 1년이 360일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 쪼르륵 하면은 뭐 줄 잡아도 거의 한 30년 AD 한 30년에서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오신 분만 메시아인데 그때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되 베들레헴에 오시고 다윗 자손으로 오시고 다 예언되어 있는데 시점이 언제 시점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중단 얘기인데 언제 죽느냐? 왕으로 입성하시고 60일에가 딱 지나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고 며칠 안 돼 십자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아만 메시아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묻거든요. 아,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한번 요거 딱 다니엘서 9장 딱 얘기해 주면요. 아, 맞다. 그때 30년경 그때 오신 분만 메시아지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 질문 하신 분이 혹시 여기 와 계신가요? 네. 그래서 넘어갑시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이상한 교리를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닌데 그것을 들었을 때 제가 믿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내가 믿는 것이 맞을까라는 은연중에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틀림없이 청년이 질문했을 텐데 청년들이 좀 많이 딴 데 결혼생활 많이 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거 질문한 사람은요, 이 질문한 사람은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주 발달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가 많이 안 붙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맞다는 건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 맞을까 이런 어느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니라는 건 아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마음 발달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런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시간 지나가면은 이제 점점 견고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것 중에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거 내가 못 막는다.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막을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적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도 시간 지나가면 많이 이제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스치고 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이론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도 있고 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굴복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자꾸 배우는 가운데 그것들이 부서져서 나중에 이제 복종이 되고 굴복이 딱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사람 생각은 거짓되고 인간은 부패된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거기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그게 부서져서 점점 적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 생각이 이제 이렇게 굴복이 되고 밑에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질문하신 분은 마음이 굉장히 밝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젊은 시절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똑같은 걸 이렇게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춘 때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도 여리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밝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원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이제 적어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사람이 미련하여 자기 길을 좁게 하고, 굽게 하고, 좁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는 말씀이 너무 무섭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찾아봅시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인가요? 19장 2절 봅시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말씀과 안 맞는 소원은 선치 못하지 않습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너무 무섭습니다. 나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해 100% 하고 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 할 걸 100%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굽은 길을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 감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감사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혹시 발이 급해서 뒷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 내가 밀어내서 내 길을 굽게 하고서 하나님 원대로 하지 않아서 굽은 길로 행해서 그래서 나중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하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까 봐 겁나고 무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가 많은데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노심초사하는데 아마 이런 분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하나가 너무 엄해가지고 많이 혼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날까 봐 이제 겁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게 좀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근본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원칙, 절대 원칙 속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카테고리 중에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것에서 일단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본 원칙은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보시면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아굴의 잠언 속에 아굴이 보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이거 뭐 본받을 만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짐승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것을 생애의 원칙으로 삼아라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칙, 근본 원칙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 중에서 원칙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에서 아주 크게 카테고리 잡아놓은 거죠. 크게 아주 근본적으로 해놓은 그 근본 원칙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큰 문제는. 그러니까 근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이제 이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느냐. 사실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크게 걱정할 게 없냐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가짐이 있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걱정할 것은 내가 객길로 인도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게 확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바른 마음을 가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머리를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살면은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부모 통제 아래에 있는 자식은 너무 걱정할 게 없다고요. 학창생활 속에서도 무슨 실수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부모 권위 아래에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하고 집 떠나갈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거의 부모들이 다 수습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간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객길로 인도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한 대로 2장에 말한 대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에서 건지시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곁길로 가면 주님께서 아사라하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32편 봅시다. 이거 좀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아요. 시편 32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합니다. 가냐 안 가냐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들어서면요 훈계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아니야 하고 주님이 간섭해서 제 길로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주님 앞세우고 살아가면은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은 부족한 것에서도 주님이 인도해 준다는 게 뭡니까? 간섭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간섭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이렇게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붙잡아 주시니까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성경 시편 37편 봅시다. (37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가면 주님 간섭하시고 또 너무 힘들어서 엎드러질 때도 있지만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으시는 거예요. 다윗이 참 사울 왕 앞에서는 정말 존중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는 정말 존중했는데 나발이 대접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한 것이 육신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으면은 나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면요 다윗 인생에 큰 오점이 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이 아비가일 통해서 그걸 탁 막아주신 겁니다. 사람은 혈기가 튕기기 때문에 한바탕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유식인 생각 때문에 실수 같은 걸 할 상황이 생겨지면요 주님 간섭도 있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입니다. 2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니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아비가일은 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총명이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게 총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 보내서 딱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언제? 바른 마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하나님 통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간섭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피하게 만들어주시고 해서 그래서 그 바른 길을 가게끔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너가 이 여자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하면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니까요. 이 사람은 이방 왕인데 구원받지 아니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인데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눈으로 행했을 때는 주님께서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러한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눈으로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때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이 있어 왔던 거예요. 여기저기 도와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렇게 막아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기 쉽고 판단 잘못하기도 쉬운데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넘어져도 주님이 이렇게 주시고 또 곁길로 세게 되면 그 길이 아니야 하고 또 간섭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시편 찾아봅시다. 40편에 10편 48편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은 간섭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원칙 중에서 아주 큰 원칙이지 않습니까? 큰 원칙. 절대 원칙.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시는 무리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딱 보시고 부족한 것이 또 길러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구원받고 그 당시에 청년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없어졌습니다. 절반 정도는 남았는데 거의 다 전도자들이 되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서 길러주신 겁니다. 길러주시고 한 건 특별한 게 없어요. 안 나갔거든. 무리지 나갈 때도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가면 안 되죠. 그 속에 그러니까 복 받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절대 원칙이라는 게 원칙 속에 살면 주님 간섭하시고 주님 길러 가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주님 길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질문하신 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질문하신 분이 여기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귀는 영이고 영은 육체가 없는데 영뿐인 마귀가 지옥의 뜨거운 고통을 느끼는지요?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은 영과 육의 결합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좋은 질문인데요. 원래 지옥은 영영한 불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귀는 영이고 육체가 없는데 영뿐인 마귀가 지옥의 뜨거운 고통을 느끼게 되나요? 당연히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영 자체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 느끼는 것이 몸은 멀쩡한데 정적으로도 고통 느끼고 심리적으로 고통 느끼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이 막 너무너무 힘들면요 몸은 멀쩡한데 엄청 고통을 실제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영인데 고통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고통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왕국 직전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은 마귀들을 몽땅 붙잡아서 1절에 말한 대로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천년 동안. 천왕국 동안에는 마귀가 없는데 천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무저갱을 딱 여니까 사탄 마귀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천왕국 끝에 만국 백성을 이제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그 선자도 있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 표밖에 하던 두 사람 19장 19절에 말한 대로 표밖에 하던 이 두 사람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붙잡혀서 산채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귀를 그 속에 집어넣을 때 그 짐승과 거짓 선자 표밖에 한 이 두 사람이 여전히 불과 유황못 속에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영이지만은 불못에 들어가면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마귀는 지옥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는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운다는 말씀대로 지옥에 아주 밑창에 떨어지는 자예요.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다. 영이 고통받는 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도 음부에 들어간 건 영이거든요. 영인데 불 속에서 고통했지 않습니까? 영이 고통 안 하냐? 고통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도 날게 하려면 날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치 봐봐요. 보셨어요? NHK에 나왔는데 물 바깥에 날치가 탁 나오더니만 시속 30km 속도로 날아가는데 46초 동안 나는 거 보셨어요? 새처럼 정말 납니다. 46초처럼. 하나님은 물고기도 날게 할 수 있어요. 램펠 독수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보통 10,000m 높이에서 날지 않습니까? 10,000m보다 더 위에까지 납니다. 그래서 충돌 같은 게 생기잖아요. 램펠 독수리하고 여기서 나고 들이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희박한데도 날아다니거든요. 그리고 땅 밑에 바다 속에 600도가 섭씨 600도가 넘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안 있고 살지 않습니까? 새우 비슷하게 생긴 게 사는데 살아요. 분명히 생각할 때 600도면은 생명체는 다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삼킬 텐데 삼키지도 않고 그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영을 만드신 분인데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종류의 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은 고통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하려면 얼마든지 못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왜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느냐? 프로그램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 맞을 때도 보면은 침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프지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지 않습니까? 왜? 통증이 바깥에 거의 분포되어 있으니까. 왜 통증을 속이 안 만들고 바깥에 많이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놓으면 못 느끼는 거고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못 느끼는 거예요. 손톱 자를 때도 손톱 자를 때 좀 딱딱하게 자를 때 손톱 끝부분 자른다고 하는데 안 아프잖아요. 머리카락 자를 때 안 아프지 않습니까? 손톱을 자를 때 아픔을 느끼면요. 살 자르는 것처럼 아프면요. 손톱 막 길게 다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머리카락 있잖아. 자를 때마다 막 아프게 그 프로그램 해놓으면요. 머리카락 어떻게 자라요? 다 길러가지고 다니지,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느끼느냐? 그 못 느끼게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여선생님들은 참 힘이 약하니까 아주 아프게 하는 방법 잘 알잖아요. 근데 일로 와봐 해가지고 꼭 요런데 콕 찍고 요런데 집에 보셨어요? 그 선생님 일로 와봐 해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요게 팽 들거든. 그럼 얼마나 아픈지. 아픈 부위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여기가 왜 더 아플까요? 왜 더 아플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프로그램을 켜놓아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하기에 따라서 고통을 더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하려면 못 느끼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건 하나님 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딱 건너갔을 때 마귀들을 고통받게 할 때 영이지만은 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고통을 주는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CRP에서 환자들 보세요. 몸 멀쩡하거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느끼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고통을 느끼는데 몸은 멀쩡해. 본인은 가장 불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고통 느끼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것이 하나님 등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을 등진다는 것은 그건 최고로 큰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옥을 안 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이렇게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살아도 고생, 죽어도 고생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지옥을 정말 한번 보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은 교회는 무조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주일 빠지는 거 있을 수도 없고, 수요일 빠지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시대는 또 특별히 생각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그렇게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힘차게 잘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 이제 천사들이 사람 모습을 취했는데 그것은 모습을 취한 것 뿐이고 진짜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 나타났을 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람 모습을 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흰옷 입은 청년들 위에 천사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모습을 취해 나타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혈육을 가진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전능이라는 게 뭐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사람에게 내보일 때 모습을 잠깐 취하게 내보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일시적으로 사람 모습을 취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교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제가 배운 바로는 말씀을 계속 듣도록 권하고 교제를 참석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자매님과도 만나도록 하고 기도해주고 신앙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 등등인데요. 답을 다 알고 있네요. 혹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있으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교제에 연결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경우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은 후 교제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연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말이 모순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 교제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가 이게 문장 모순인 거예요. 문맥 모순인 겁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어떤 사정 때문에 못 갈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분명히 가시방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았으면요, 집안 식구들하고도 낯설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전처럼 살 수 있다면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냐면은 젖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딱 거듭나면은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받은 사람 제일 기쁘냐 하면은 이제 교제는 일단 두 번째고 말씀 들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고 난 이후에 말씀 듣는 시간을 즐거워하지 않고 각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듣는 걸 지루하게 생각하면요,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혼에 달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구원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구원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살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가 살았을 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성경 좀 봅시다. 마가복음 6장 보세요. (6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처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 하더라도 괜히 하신 말씀은 없거든요. 예수님이 회당자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을 때 이 살아난 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생명 있는 모든 것은 꼭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다 꼭 영양 공급받는 먹는 것이 다 있습니다. 생명 있는 거 보세요. 생명 있는 모든 건 다 먹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틀림없이 영적인 갈망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는 일단 두 번째고, 일단 나와서 말씀 듣는 거, 그것을 안 좋아하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궁금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야지 정상이지. 그리고 어제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았다는 또 한 가지 기본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형제 자매를 보고 싶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일단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요? 구원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대화하면 이게 딱 통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만큼 좋은 사람도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만나고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원래 재밌고 좋아야 되거든. 그래야지 그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성경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아냐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만나야죠. 형제자매 만나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같이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야지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통해서 생명이 많이 탄생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후에 교제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그 구원받았다고 믿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말씀을 듣는 거 그걸 일단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구원을 받아서도 특수한 경우에는 참 이렇게 교제 붙이는 게 어려운 사람이 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한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막 얽히고 설킨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끄집어내는데 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요즘 한번 말씀 한번 듣고도 받았다 해도 좀 믿기가 어려우니까 또 한 번 듣게 하고 또 한 번 듣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 자체가 정말 영혼 속에 확실히 믿어져 버렸으면은 생명의 활동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만 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으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자매가 보고 싶다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있으면 편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 얻은 사람은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지게 돼 있거든요. 구원 진짜 받았으면요,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하고 싶고 이거 얘기해주고 싶고 그래야지 정상이고. 그런데 불신자하고 만나면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믿으면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거로 말한다고 했는데 믿어지면은 자기가 믿어지는 걸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믿어지면은 이걸 자꾸 얘기해주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걸 자기 사랑하는 부모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줄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명을 얻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갈 것 같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거짓 형제 중에 위험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형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태어났으면 이게 살았으면요 우러제치야죠. 각 구원받았으면 궁금한 것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건 왜 그래, 이건 저 왜 그래. 영적인 호기심이 발동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믿음을 체크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 받았을 때 교제를 연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구원 받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은 교회를 바꾸게 하는 것 그 참 안 쉽잖아요. 근데 진짜 받은 사람은요 그곳에 전해보려고 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다가 또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일에 엮여가지고 빨리 못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말씀 듣는 것을 분명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제에 연결되는 것을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막 싫어하고 그런 마음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말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구원을 받았을까? 아, 나 그 복음 알고 있어요. 복음 안다고 구원이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알면은, 믿어지면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는데 그전처럼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신앙적으로 잠을 자도 뭐가 다르거든요. 꿈들대는 것이 있고 이제 건드리면요 이게 움직이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제 가운데 못 나고 해도 건드리면요 이게 움직이는 게 있거든. 분명히 산자하고 죽은 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참 이것이 숙제입니다. 숙제. 과거에는 구원받았으면 연결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구원받게 거듭나게 하는 것도 참 힘들고 또 거듭났다고 해도 또 붙이는 것에 또 공을 또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 세우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보다 몇 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교제 가운데 정착시키는데 정말 힘들기 때문에 계속 말씀 듣도록 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주고 기도해주고 교제를 자꾸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참 이게 아쉽지 않습니까? 이게 아쉽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고방식이 옛날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권위라는 게 부재에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겁을 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광주인가 거기서 이제 수양회 할 때 한 여자분은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더라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왔거든요. 아마 그 수양회 때 유일하게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간 여자분으로 기억하는데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권위에 대한 의식도 없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얼마나 큰지 그분에게 얼마나 충성하고 복종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게 가치관이 많이 변해져 있어요. 변해져 있는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권하고 하면 결국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성경 말한 대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우리가 할 일은 갈라디아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또 이제 잘 붙잡아 주는 것도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없을 때 피곤해집니다. 피곤하게 생각하지 않고 꾸준하게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전화도 해주고 또 권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자꾸 말씀 듣게 만들고 그렇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할지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 얻은 사람에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게 잘 되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이건 아주 간단하니까 마지막 질문 여기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봅시다. 여기 아주 간단하니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찾아봅시다. 간단하니까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질문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힘을 다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성품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품을 다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요? 이거 답은 간단한데 이거 잠깐 적고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잠깐 적고 비교해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 목숨을 다하여라는 말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품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성품을 다하여,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는 목숨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성품을 다하여라고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보통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은 네페시로, 네페시. 이 네페시가 이제 헬라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고 헬라 말로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가 뭐냐면은 보통 혼, 영혼, 목숨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네페시가 원래 뜻이 뭐냐면은 보통 육체를 제외한 생명이 활동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네페시란 말이 독일어 번역에는 쉽게 말하면 셀프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네페시란 말을 아주 생명이 활동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쉽게 영혼, 그래서 여기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운명을 거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뜻을 다하고, 이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은 너의 영혼을 다해서, 그러니까 너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그 말이니까, 성품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목숨. 무슨 말이 되죠? 성품을 다해서, 그 말은 목숨을 다해서 네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페시 하면은 이제 살아 움직이고 생명이 활동하는 그 사람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니까 보통 그 사람의 전 존재, 그런 말이에요. 전 존재. 생명이 활동하는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영혼, 혼, 그런 말이니까 너 자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동원해서 그 말입니다. 너의 영혼을 다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존재 목적을 더욱 알게 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